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네, 여기까지요. 네, 우리 좌우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네,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기적 같은 게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 병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았을까? 거기에다 많은 분들이 초점을 두고 읽어요. 그런 패턴으로 읽어요. 그래서 나도 이 병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런 패턴으로 성경을 읽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고요.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계속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의 병은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자체가 충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그 충만한 능력이 오늘도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삶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잘 다독거려서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따로 이제 무엇을 하러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육로로 가지 않고 배로 가요. 배로 가서 풍랑을 만나요. 이때 그 풍랑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여러분 저번 주에 같이 은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풍랑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당한단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풍랑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풍랑을 일어나는 그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가버나움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셨더라고요. 게네사렛과 가버나움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윗동네 아랫동네예요.
게네사렛으로 갔는데 게네사렛으로 간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먼저 찾아볼게요. 지금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여러분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뭐 침을 뱉거나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거나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쥐고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손만 대면 낫게 해주세요. 좀 희한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셨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침을 뱉고 그리고 손을 얹고 그리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서 고쳐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는 예수님께 나오면 무조건 고침을 받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 게네사렛 지역에 게네사렛이라는 뜻이 왕의 정원이라는 뜻인데 이 게네사렛 사람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나왔을까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세로. 할렐루야. 이 간구하는 자세가 뭐냐면 간청하는 자세예요. 비굴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아니면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가 왔대, 하나님의 아들이 왔대, 다 나와봐, 다 고침을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 오실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세로 나오실 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게네사렛 지역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은 후에 가버나움 지역으로 갑니다. 오늘 가버나움 지역에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읽었던 이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가버나움으로 간 게 아니라 게네사렛 지역으로 간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간청한 사람들의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버나움 지역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좀 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무리, 오병이어를 체험한 무리들 앞에서 영생을 위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위한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어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 영생을 위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생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해보셨습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봉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군중들이 이 말의 뜻을 몰랐을까요? 당신을 믿으라는 얘기인데, 당신을 지금 예수님 자신을 지금 믿으라고 이 군중들이 몰랐을까요? 알아먹었어요. 당신을 믿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증거를 대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 민족, 옛날 조상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믿고 하나님이 이 생활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었습니다. 이 히브리 우리 조상들은 이 광야의 노정 가운데, 애굽을 탈출해서 노정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배고픔과 굶주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비롭게 내리는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이 인생의 이 구원의 노정, 이 광야 속에서 하는 노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고 그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 바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여러분이 성만찬할 때 주로 하는 그 목사님들이 본문을 말씀을 읽고 할 때 그 메시지가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연결되어 있죠. 그 내용이. 4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군중들의 반응.
군중들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군중들이 이런 반응을 내놓습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 아빠와 네 엄마를 알고 네 형제들을 알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 무슨 쉽게 말하면 무슨 미친 소리냐? 얼토당나는 소리를 네가 짓거리는구나 라고 군중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 그 모습을 볼까요?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나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한번 볼게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냐 하느냐. 43절 한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지금 반응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를 알고 있는데, 네 아빠 요셉을 알고 있고 마리아를 알고 있는데, 네 형제들도 동생들도 알고 있는데 무슨 미친 소리냐. 아마 이 수근수근거렸다는 그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멸시가 아마 달려있었을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만나다. 라고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 한번 볼까요? 6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결론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렵다. 야, 이거 뭐지? 내가 예수님을 좀 따르려고 했더니 야 이거 자기가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66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구약을 읽어보면 이제 저를 이제 잘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을 읽어보면 특히 출애굽기를 보면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출애굽기의 그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신약에서 재현하고 계시고 다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아시겠죠? 40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자유의 신분이 됐어요? 어떻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으로 거기서 벗어났나요? 아니죠.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에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무엇을 발랐죠?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모두 다 대표적인 장자가 다 죽고 그리고 심지어 동물까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보혈의 피로 좌우 임방과 무설주를 발라서 그들만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죽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종에서 자유의 신분이 됐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이 들어갔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수밖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시 사건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재현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구약의 그냥 그런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린 양이 보혈을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서 또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죠? 떡을 먹으라고 했는데 무슨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누룩은 뭐예요? 그 안에다 빵 안에다 집어넣으면 빵이 부푼다고요. 이 누룩은 무엇을 뜻해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이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해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서 빵을 더 부풀게 해서 맛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이 구원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이 방법에는, 이 오묘한 경륜 속에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그 모든 노력과 인간의 열심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 때 인간들이 옆에서 도와줬습니까? 십자가 사건 때?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다 도망갔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이 힘드니까 신포도주를 적셔서 준다고요. 고통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인간의 어떠한 것조차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신비한 영역이 십자가의 영역이고 어린 양 보혈의 피의 영역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강약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강야를 나왔다고요. 강야를 나오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쟁그렁쟁그렁합니다. 꿍얼꿍얼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만나를 주시죠. 그 만나를 신비하게도 만나를 주셨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그 만나를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때요? 불순종해요. 그 떡을 먹고도, 그 만나를 먹고도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영역인 그것을 믿고도, 그것을 보고도 먹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맞죠? 이 모습이 히브리 민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 만나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1세대 민족들이, 1세대 조상들이 다 죽고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만나가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셨죠. 근데 신비하게도 축사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꿍시렁꿍시렁 되지 않고 내가 신인데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내려오시고 거기서 떼어라는 말 있죠. 떼어라는 말.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떼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떡을 떼어 할 때 이 떼어라는 말이 으깨다라는 얘기예요. 으깨어. 그는 감사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몸을 으깨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만나로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다시 재현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목마르다고 했죠. 목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어요. 근데 왜 오아시스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희한하게 반석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에게 그 반석을 내리치라고 얘기합니다. 내리치니까 그 반석이 쪼개져서 그 반석 사이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을 먹고 해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통해서 해갈을 얻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쪽에서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보험서에 보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 했죠?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어요. 이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우리가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내용을 지금 재현해내고 있는 거라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다 우리 성만찬 때 하는 말씀인데 53절 한번 볼게요.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58절 읽어보면 만나와 비교를 하는 사건이 있네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은 뭐죠?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먹고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모셔드리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마지막으로 묻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보통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야지, 믿고 신앙생활 잘해,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래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잘못 해석해왔고, 그리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왔고, 이 본문은 참 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에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도들이 자극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누가 이런 고리타분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잘 되고 잘 먹고 살 그런 것들 좀 듣고 싶어 하지, 누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전염병 시대에 예수님이 있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데 시작이래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염병은 시작일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생이 결론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너무 당황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주님의 지금 뜻하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주님 뜻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본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본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잘못 예수님이 없이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 끝까지 주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코로나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일은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기업대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